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세가족 성경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북토크 오직 예수 읽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제피닷컴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오늘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 8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 중보 사역을 수행하신다. 이 두 본성은 제각기 고유한 속성을 발휘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시기에 그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8번.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고 영원한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이 그에게 연합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신다. 또한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그들을 믿어 복종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놀랍고 기이한 섬의 가장 조화로운 방식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예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오직 자유롭고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또 신비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계속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령 하나님 만나를 마치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여 임하소서. 네, 신정수 나오셔서 회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로 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시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와 나의 고집스러움으로 길을 벗어나 나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일도 있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이츠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마련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킬린과 하크하이츠를 위해 기도함을 멈추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함께 읽으며 나누는 북토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안심할 수 없는 학교의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주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매일의 시간 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단하여지는 나가 되게 하시며 2023년 하이츠 교회 표어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현장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영으로 분별하며 자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분별하며 자족하는 삶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출발하는 그 로마 일행은 무라시에 도착한 후에 지도를 보시면 무라시에 도착한 후에 3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라시는 첫 번째 빨간 화살표가 끝나는 곳이 무라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탄 후에 그레데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에 가는 것도 우여곡절 끝에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알듯이 미항까지 왔다는 것은 거의 절반 정도의 여행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절반 여행은 지중해 한 가운데를 가야 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최대 난코스가 지중해를 건너서 그 한 복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까지 오는데 원래는 짧은 시간이 예상을 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벌써 9월 말 10월 초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9월 말 10월 초 그때에 항해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하듯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으니까 우리 그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도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가지 맙시다 라고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일단 우리가 항해를 못하니까 머물러 있읍시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 하나가 생겼는데 우리가 머물 곳이 지금 도착한 미항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의 결정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 보시면 미항까지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섬이죠, 저희가. 미항에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항이 아닌 베닉스, 영어로는 피닉스 섬에 피닉스인 도시에 가자. 섬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닉스에 가서 우리 겨울을 보내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우리 그냥 미항에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혼자 미항에 있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닉스, 베닉스로 가자.
라고 할 때 그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니스가 더 큰 항구였고 더 좋은 호텔이 있을 것이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토론을 했겠죠. 토론했는데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쭉 들어보니까 뭐 베니스에 가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 미항에서 베니스는 한 차로 3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3, 40분이면 가는 거리고 배로 가면 한 2, 3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나가는 게 아니라 쭉 해안선을 끼고 가면 되니까 뭐 2, 3시간 가는 거 그냥 날씨 좋은 날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그럼 우리는 미항에 있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선장과 선주도 그 말을 쭉 듣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 그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2, 3시간이면 되고 또 해안선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날씨만 좋은 날, 한 날 고르면 돼요. 그래서 쭉 보다가 날씨가 좋은 날 딱 골랐어요. 해도 짱짱하고 바람도 남풍이 부는 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풍 부는 그 날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광풍을 만났다고 그래 아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왜 생기냐면 섬 육지에서 불어오는 광풍이에요. 섬에 산이 있어서 산 사이로 바람이 불어서 산 사이로 오르는 바람이 바닥까지 쭉 가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동풍이라는 뜻이 유라굴로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강풍을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만나서 이 배가 표류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 원래는 미항에서 베닉스로 쭉 가야 되죠. 저렇게.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미항에서 조금 가다가 흘러서 가우다라는 섬, 조그만 섬 그 밑으로 섬이 있으면 그 밑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다 섬 근처에서는 또 가우다 섬 근처가 해안이 얕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래에 배가 닿을까봐 우리가 가진 물건을 다 던지고 그냥 배가 갈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갈 수 있도록 닻을 내리고 그런 조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가운데 왜 배가 표류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이 베닉스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 30마일 걸리는 거리를 왜 선택을 해서 굳이 그리로 가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항과 베닉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냥 미항에 있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베닉스로 가자. 겨울이니까 3개월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개월 있더라도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있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닉스와 미항의 의견이 갈려진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만족감입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만족스러울 거야, 더 편할 거야 라는 그 만족감의 차이에 의해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30분 거리면 베닉스로 가서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계산기 따져보면 베닉스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인 게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만족을 느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고 조금 더 확실한 무언가를 손에 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거 개인적인 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으로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죠? 만약에
저도 이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길을 가다 쭉 가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렌치만 있는, 소만 있는 그런 데 거기서, 여기 살고 싶다.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 사주면, 헬리콥터 사주면 여기 살을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지만, 기왕이면 시골에 사는 것보단 도시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왜 그럽니까? 편리하고, 편안하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제가 고치다 보면 긴 볼트에 너트를 끼워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볼트와 너트는 그 장력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20이나 30 장력을 맞추십시오.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걸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돌리다 보면 뚝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때 더 이상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기구가 없어서 이제 내가 좀 잘 조절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쑥쑥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사람의 마음이 좀 불안한데 조금 더 힘을 줘서 좀 맞춰보면 어떨까? 조금 더 세게 하면은 꽉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을 딱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볼트가 뚝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볼트 하나 한 2, 3분이면 될 거를 한 3, 400불을 고쳐서 그걸 다 갈아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요리하다가 소금을 치거나 설탕을 칠 때 이 정도는 맞겠지라고 하는데 맡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짜게 되거나 더 달게 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원래 딱 멈춰야 됩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냥 어느 정도 만족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에 딱 멈출 때가 좋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내 만족감을 채우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엉망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만족을 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봐도 어떻습니까? 만족하시죠, 그죠? 예. 더 이상 이런 남자는 없다. 이런 여인은 없다. 그죠?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자녀를 봐도 어떻습니까?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그렇습니까? 예. 그 우리는 아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배가 음식을 먹을 때 배가 적당히 부른 것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배가 적당히 부른 것이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가 빵빵할 때까지 만족해야 그게 음식을 먹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만족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 만족으로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은 어느샌가 불만족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불만족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잘 보면 기도의 내용이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내 만족에 도달하기 위한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전에 남편이 완벽하고 부인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다 응답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족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무엇인지 특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좀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나 배고파서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일체의 비결, 저게 뭐냐면 being content, 자족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자족함을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자족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content라는 걸로 사용됩니다. content.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할 때 satisf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 보시면 satisfy와 content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만족하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 우리가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happy and 뭐예요? finished예요. 아까 제가 먹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먹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배가 빵빵하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content는 뭐예요? happy 하지만 계속해서 laboring,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tisfy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갖춰줘야 만족이고 content의 자족은 happy는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tent와 satisfy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모든 본문의 자족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만족이라고 쓰일 때는 대부분 conten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satisfy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의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할 때 satisfy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미항이라는 그 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고 베닉스로 만족을 찾아 떠나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것에 지금 자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 최선이야, 이것이 최고야 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아픔에도 처할 수 있고 건강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자족을 배우시겠습니까? 그래도 만족? 네, 자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게 되면 만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다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항해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항해라는 겁니다.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항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만족으로 미항에서 로마가 아니라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가 예수님이 계획하신 항해라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다면 마귀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루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만족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루트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거 만족하지 못하지, 너희 이거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바꿔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모든 다툼, 모든 갈라짐은 내 안의 불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아쉬운 게 없고 만족스러우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눈을 흘기고 왜 욕을 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불만족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관계가 원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0마일의 차이, 미항과 베닉스의 30마일의 차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야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장점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족이 아닌 만족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것을 추구한 결과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볼트 저기다가 한번 뚝 하면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려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이 아니라 그 주신 것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그 내 가진 나머지조차도 내 손으로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수많은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 유럽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있었는데 다 누구 손으로 버렸다고요?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족하지 못하면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 이거 있을 때 쓸 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조금씩 쓰시고 나누어 주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을 때 조금씩 하나님 앞에도 드리시고 사회에도 나눠 주시고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 차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자족하시고 그것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족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풍성한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만족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만족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기뻐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 욕심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기뻐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길이 영적인 순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해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에 눈을 띄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영적인 판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알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반성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마귀의 계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적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영은 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은 영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인이 무익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게 알아주시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항까지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미항이냐 아니면 베닉스냐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미항에 그냥 있자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결국 베닉스로 가는 길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그 강풍 가운데 배가 떠밀려가게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 그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그 항로가 바뀐 결과가 강풍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워 만족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자족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라는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것을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불만족으로 그 불만족 가운데 행복을 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히려 넘쳐나는 것으로 풍성히 나누어지는 것으로 만족감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그 삶을 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만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감사하며 겸손히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지우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에 자족함을 배워 그것을 나눠주어 베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